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틀림없이 전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서금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난주에는 레인의 첩사건 때문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죠? 총 몇 차례? 세 차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몇십만? 40만과 베냐민 26,700명이 총 세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쟁 누가 이기고? 베냐민이 이기고. 두 번째 전쟁 누가 이기고? 두 번째 전쟁도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 두 번이나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베냐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왜 베냐민의 손을 들어줬느냐? 분명히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먼저 하나님 이스라엘을 뜯어 고치고 나중에 고쳐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사사시대니까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일마 들어서는 절마 때리고 절마 고쳐가지고 절마 들어가지고 일마 때리려고. 일마가 뭐고 절마가 뭐야? 하여튼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의 치고 여기가 베냐민이 치자해.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 그래서 얘 들어서는 얘 때리고
얘 들어서 얘 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그래도 좀 나은 이스라엘을 먼저 때렸던 게 베냐민을 통해서 1, 2차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뭡니까? 두 가지. 지난주에 했지요. 이스라엘 죄.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정신이 없었다 했지요. 베냐민이 이제 뭐 성적인 학대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 이게 베냐민 기브아의 죄냐, 바알 신성긴 우리의 죄가 아니냐, 우리 안에 만연된 죄가 아니냐고 회개하는 대로 나가야 될 건데, 자기 죄는 썩 닦고 그냥 베냐민만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죄가 뭐라고? 40만을 의지했다는 좀 부족하고, 서방이 땜빵을 해봐. 니들 구석이 많다는 좀 부족하고. 양씨, 네가 양씨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보여줘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가 뭐야? 야, 임마, 같은 말이잖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그렇지요. 족수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묻는 척 했다 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인 척 대접하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두 번이나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해졌다 했지요. 울고불고, 그 다음에 뭐 금식하면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이제 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라, 그러면 이기게 해줄게 하고 승리를 약속받았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3차 전쟁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베냐민의 패배인데 비참한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지 본문 시작이? 29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베냐민의 비참한 패배다. 됐나? 그러면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 베냐민의 비참한 패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냐민이 어느 정도 비참하게 터졌는지를 하나님 반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본문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베냐민은 패배하고 망했는데 그냥 막 하나님 새끼가 도저히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비참하게 망했다. 군사가 몇 명이었는데? 26,700명이었는데 몇 명 남고 다 죽었어? 600명 남고 다 죽었어. 600명도 넉 달 동안 완전히 두더지 새끼처럼 림몬바이라는 곳에, 여러분 천연바위, 석회질로 된 천연바위 동굴이 많거든요. 그 동굴에 짱 박혀서 진짜 두더지 새끼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성읍들은 잿더미가 됐고요, 집들 잿더미가 됐고요, 그 성읍과 집에 있는 모든 할배, 할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마누라들 전부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딱 남자들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누라들이 다 죽었고 씨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베냐민이 없어질 지경까지 완전히 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때리셨느냐? 창세기 49장 27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창세기 49장 27절이 궁금하지도 않는 창세기 49장 27절이 궁금해지지요. 거기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생애 전반부에는 빼앗은 것을 물어 뜯어서 빼앗은 것을 처먹는 자가 되지만은 생애 후반부에는 저녁은 저녁 때가 아니고 생애 후반부에는 베냐민을 사람으로 봤을 때 베냐민 생애의 후반부에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말로 하면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을 예언해냈는데 이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는 물어 뜯는 이리의 기질을 가진 자가 저녁에는 이거 잡수세요 이런 자로 되느냐? 하나님이 허리를 뚝 분질러 놨습니다. 벌을 뚝 분질러 놨다고. 베냐민의 이 더러운 기질, 여러분 질문 해보죠. 더러운 기질이 있나 없나? 제가 보기에 더러운 기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강한 기질, 좀 뭐 강태웅이 눈 확 뜨고 지금 내를 째려보고 있는데 저런 좀 강한 기질, 저도 뭐 기질이 부드럽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런 강한 기질은 더러운 기질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다 이래 착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도 하나님이 만들고 아이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ENFP 이야기합니다. 뭐야 이거? MBTI 이야기합니다. 내가 ENFP라서 ENFP란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A형도 하나님이 만들고 지랄 같은 B형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안 좋은 기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냐민을 왜 하나님 뚝 꺾어놨느냐? 강한 기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강한 기질을 죄짓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동성애하는 데 썼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썼고 죄를 덮기 위해서 임벌하지 이스라엘 총회와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 총회면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 수 있는데 이들과 더불어 싸워버리는 이 강한 기질을 어디에 썼기 때문이다? 죄짓는 데 썼기 때문에. 얘들을 가만히 놔두서는 얘들이 복을 받을 수 없고 얘들이 구속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허리를 뚝 분질러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베냐민 지파에서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나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일어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말세의 복음이 온 땅에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베냐민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질, 안 좋은 기질은 없다. 온유한 사람도 온유하게 죄짓고 강한 사람도 강하게 죄지으면 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다? 베냐민이 망하되 비참하게 망했다. 29절부터 35절, 36절부터는 아니, 베냐민이 망하되 비참하게 망했다는 것에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49장 27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허리를
뚝 꺾어 놓는 순간이더라.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본문이다. 내용 감문 왔지요? 두 번이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서론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못 깨닫거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40만이 처음에 1, 2차 전쟁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족수가 많았기 때문에 막 까이껏 대충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지면서 이스라엘이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3차전 할 때는 뭐를 썼습니까? 전략을 썼는데 무슨 전략을 썼습니까? 매복 작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매복 작전을 잘 써가지고 이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여리고 이기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매복 작전을 썼지요. 그런 것처럼 복병 정책, 이번에도 매복 정책 아니면 복병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을 저 뒷절 30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4절인가 어딘가 보면 10,000명을 몇 절이야? 34절에 10,000명을 베냐민 기브아 성 근처에 짱 박아 놓고 거짓 패배하는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매복시켜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는 이제 1차전 첫날에 치루어졌고 2차전 둘째 날에 치루어졌고 지금은 공물려서 3회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경상도 말로 아까 몇 킬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뭘 갖추었다? 전열을 갖추었다. 여러분, 전열을 갖추었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매복을 시켜놨지만은 앞에하고 숫자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 싸움의 방법, 전투 방법이 다르거나 하면 베냐민이 뭐 챌 수 있습니까? 눈치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매복 작전, 경계를 더 삼엄하게 하고 살피고 이러면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를 기브아 주위에 이렇게 전부 다 매복시켜 놓고 그 다음 10,000명을 매복시켜 놓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3차전은 1차전하고 2차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베냐민이 언뜻 볼 때에 뭐하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매복 작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1차전하고 2차전 때하고 똑같이 이제 전략을 세우고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3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여러분, 진짜 베냐민은 뭐라지요? 이거 진짜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쟁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성읍 안에서 싸울 거 아닙니까? 1차전, 2차전에서도 봤지만은 야들은 성읍 안에 짱박기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쳐들어갔더니 왔니?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성 밖으로 이제 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희열이 같으면 못 나온다. 성 안에서 안전하게 딱 이렇게 활 쏘고 새총 쏘고 이러지 안 나온다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용기가 컸지만은 물어뜯는 일의 기질이 있지만은 이게 또 머리가 이 몸이 강하면 여기가 나쁘잖아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임에 빠져 성읍을 뭐 했더라?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여러분, 이제 베냐민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델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큰 길인데 이 큰 길이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갈림길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길은 어디요? 북쪽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길인데, 내가 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뒤에 진행되는 걸 봤을 때 한쪽은 동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기브아,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뭐 여리고가 나오고 뭐 여리고 앞에 또 림몬바이가 나오고 이게 다 베냐민 동쪽에 있습니다. 기브아로 치면 동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도 야, 내 처음 사청을 보는데 저 사청 제일 앞자리에 졸고 있는데 져서. 이거 아저씨 둘이 한번 일러봐. 저 아저씨하고 마스크하고 그 마스크 옆에 하고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나는 위쪽을 통 안 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저 앉아가 제일 앞자리에서 졸고 있네. 이야, 특이한 백성을 만났네. 아예 안 본다는 것을 믿고 아니, 방송실 나는 조는 거를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도 띄워보라고. 이게 준비한 지도야? 교육자들, 내가 저거 준비해라고 시켰어? 새로 떴어? 오늘 교육자들 머리 박을 할 뻔했다. 여러분, 여기가 베냐민 땅이잖아요. 그러면 기브아를 중심으로 바알다말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브아에서 나왔을 때 베델로 가는 큰 길인데 큰 길이 양갈래로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과 그 다음 하나는 어디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큰 길로 이렇게 길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제 요거 놔두고 본문 떼어봐. 계속 베냐민 자손은 나와서 백성을 맞았고 게임에 빠져서 이제 매복을 시켜놨으니까 매복 작전이 통하려면 베냐민 자손이 성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북쪽으로 가는 베델로 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 들로 가는 동쪽 길이요, 이 길에서 깜짝 놀랐네. 기브아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30명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길 중에서는 어디로 갔겠노? 동쪽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큰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 동쪽 길로 갔다고. 동쪽 길로 갔는데 이제 요 가는 와중에 갈림길에서 한 30명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뭐 물매를 던졌는지 뭐 창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30명 정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32절. 자, 이제 지도는 빼고 시작.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있고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있지요. 이 이르기를이 아마르거든요. 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말한다는 말인데 누구의 말이 나오고? 베냐민의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베냐민의 말은 미완료로 써져 있습니다. 시제가 됐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두 놈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어느 놈 말이 시간적으로 더 빨라? 이스라엘 자손의 말이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야. 이해가 왔나? 우리나라 성에 베냐민이 먼저 말했지만은 실제로 시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이야기했어.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의 말은 뭐냐? 여기 사람들이 매복돼 있어. 이 매복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쳐죽이려 하면,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쳐죽이려 하면 성 안에 있는 전쟁하는 수것들을 전부 다 그래 유인해가 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먼저 완료형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했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는 척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하는 척 하여서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큰 길이 북쪽으로도 가는 길도 있었고 동쪽으로 가는 길도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큰 길에서 한 30명 정도가 많이 죽은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베냐민 자손은 스스로 이러기를, 이것들은 뭐라 했느냐?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뭐한다? 한 30명 죽이니까 1차 때도 이겼고 2차 때도 이긴 데다가 또 한 30명 죽이니까 완전히 사기가 용천, 등천, 성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야, 저 새끼들 첫째 날에 둘째 날에도 지고 이번에 또 질랑갑다 야 이러면서 신난다 재미난다 이러면서 쫓아가가지고 패지기 시작했습니다. 됐지요? 이 대가리가 나쁜 거라. 게임에 빠졌는지 모르는 거라 이것들이. 비켜봐. 3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러분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33절은 뭐가 개파이라고요? 번역이 개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어디에서 일어났다? 처소에서 일어났다. 마콤. 처소가 마콤이지요. 마콤이 뭐요? 지점, 서있기, 그 자리, 지역. 마콤, 여러분,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콤은 뭐냐? 서 있는 자리, 아니면 설 자리. 스탠딩 플레이스. 스탠딩 플레이스가 뭐야? 그 서 있는 자리라 말하는데 서 있는 자리가 뭘까? 매복지? 아니다. 매복지라면 그 뒤에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그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게 매복지겠지. 그러면 서 있는 그래. 도망가다가 설 자리를 정해놨다. 여러분, 아까 32절 할 때에 이스라엘도 아마르를 했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아마르를 했다 했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작전을 세웠잖아. 뭐라고 작전을 세웠어? 우리가 그렇죠. 뭐 도망하는 척해서 큰 길로 깨어내자 이러고 먼저 작전을 세웠잖아요. 먼저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처소가 아니고 그들의 서 있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앉았다가 일어난 것도 일어난 거지만은 여기서 일어난 거는요,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섰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거 뭐지? 야, 누구 때야? 여자 사사 드보라 때에 다볼산에서 군사 10,000명을 준비시켜서 출전하는 걸 가리켜서 쿰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쿰이 앉았다가 결단해가 일어서는 것도 쿰이지만은 전시에서 쿰은요,
출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진짜 개판으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처소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매복 작전을 쓸 때에 이것들이 이제 큰 길로 유인돼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여기서 서서 싸우자 하고, 이미 여러분 이 뭐라지, 싸울 장소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싸울 장소까지, 왜냐하면 이 장소가 너무 가까우면 다시 베냐민이 성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한참 끌어내 가지고 뭐 이까지 해가지고 성이 이제 멀어졌을 때에 요서 딱 돌아서자 이러고 돌아설 자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스탠딩 플레이스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전략대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섰다는, 싸우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섰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알다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싸우기 위해서 섰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줘봐라. 바알다말이 어딘지. 요 아이가 요 봐봐라. 아까 큰 길에서 위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베델이지요, 동쪽으로 가면 바알다말이지요. 바알다말은 여러분, 바알은 바알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인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알. 그럼 다말은 타마르를 이야기합니다. 타마르가 뭐야? 대추야자 열매가 타마르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있지요? 요 다말이 타마르에서 나왔거든. 타마르는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려나무의 바알, 내가 바알은 동네 이름에 바알을 붙인다 했죠. 바알신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알볼, 바알브라심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여러분 바알다말입니다. 그럼 바알다말은 어디냐?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알려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알신을 옛날에는 섬겼기 때문에, 사세시대는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타말이라고, 이렇게 타마르라고 알려진 겁니다. 이해가 왔죠? 그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심어놓은, 재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종려나무는 높이가 한 3m, 4m, 커봐야 5m 이랬는데, 이 여리고에는요, 여리고가 원래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한 30m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은 성지순례를 안 가본 사람처럼 이러고 있나? 가봤잖아. 그러나 자세히 안 봤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온 만큼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여리고를 가시면 종려나무 높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 심어진 거하고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천 년 된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바알다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서자, 이제 돌아서고, 거기는 벌써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13, 14km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리면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병이 들어가 가지고 불질러 버리자고 옛날에 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운 계획대로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렇게 기브아는 이게 구릉지입니다, 여러분. 봐봐라. 이렇게 된 구릉지 꼭대기에 기브아 성이 쌓여져 있고요. 이 구릉지 안에 이제 이 구덩이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덩이나 숲을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이제 쏟아져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으로. 이제 계획한 대로 여리고 가까이까지 갔을 때에 여기서 군대는 맞아 돌아서자. 그러면 복병은 요 시점에서 맞아
들어가서 불지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뭐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뭐 내가 어떻게 했냐? 34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춘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들으면 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뭐가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얼른 한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알 것 같지요? 그 금방 까먹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이게 이제 복병들이지요. 복병들은 이스라엘 40만 중에서 몇만은 죽었고 한 4만 원 정도는 죽었고, 복병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이스라엘 중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주 그냥 뭐 싸움 잘하는 것들로 이제 골랐겠지요.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는 보호입니다. 보호는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기브아에 들어가서 뭐하며?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이것도 번역이 개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병이 들어가서 싸움이 치열했다는 게 말이 되나? 군인들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싸움이 치열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 치열하다가 카바드, 어? 카바드입니다. 싸움이 그 뒤에는 밀하르만가 뭐 그래서 싸움 맞지요. 전쟁이 맞는데 전쟁이 치열하다가 아니고 카바드는 여러분 무겁다는 말입니다. 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에 카바드가 쓰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임재, 무거운 영광이 임할 때 히브리어로는 카바드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독사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카바드는 싸움이 치열하다가 아니고 이 뭐라 해야 되지? 혹독하다, 가혹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0,000명이, 복병 10,000명이 기브아에 들어갔잖아요. 기브아에 들어가서 기브아 사람들을 치는데 그냥 대충 친 게 아니라요, 정말로 혹독하게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애, 이렇게 태 속에 있는 아까지 모든 씨들을 죽여버리고 짐승까지 잡아 죽여버리고 성읍 불살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혹독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베냐민 기브아를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한 게 아니고요, 전쟁이 혹독했다는 말입니다. 혹독함에 근데 혹독했지만은 베냐민 사람은, 여기 베냐민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금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베냐민 본대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얘들은 화가 자기한테 미쳤는 줄, 지금 거의 미쳤는데도 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자기에게 뭐 했는데? 베냐민 기브아는 이미 망했고 화는 자기에게 미쳤는데,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미쳤는데 미쳤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베냐민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뒷겨봐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누가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혹독하게 비참하게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35절에 일단락 베냐민이 비참하게 망했다, 이게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돼 있잖아. 그럼 35절이 결론이잖아. 에?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비참하게 망하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3차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겸손히 올라가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했을 때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전쟁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뭐 하셨다? 치셨다. 앞에 보면 베냐민 만명이 가서 칠 때 있잖아요. 복병 만명, 이스라엘의 복병 만명이 가서 칠 때 있잖아요. 나 35절은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신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 싸움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25,100명이면 여러분 총 인구가 몇 명인데 군사 인구가 26,700명에서 몇 명이 죽었어? 25,100명이 죽었어. 그럼 몇 명이 남아야 돼? 많이 남아야 돼? 아니 몇 명이 남아야 돼? 다시 26,700명에서 25,100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남아야 돼? 1,600명이 1,600명이 남아야지. 그렇지. 1,600명이지. 그러면 저 뒤에 읽어보면 몇 절이야 그게? 47절에 읽어보면 몇백 명 남았다고 돼 있어. 600명 남았다고 돼 있잖아. 그럼 1,000명은 어디로 갔어? 이 사람 천재인 것 같은데 1, 2차 때에 한 1,0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향냄새 맡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 2차 지금 3차잖아 1, 2차 전쟁 때에 베냐민도 이스라엘도 뭐 4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베냐민도 1,000명 정도는 죽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100명이 죽고 이미 1,000명 죽고 그래서 26,700명 중에서 몇백 명 남았다? 600명 남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6,700명 중에서 결과적으로 3일 동안 600명 남았으니까 완전히 뭐인 거야? 완전히 망한 거야. 진짜 비참할 정도로 망한 거야. 근데 비참하게 망했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지요? 뭐 까불다가 망한 걸로는 보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까불다가 망한 걸로는 보이지만 비참하게 망한 걸로는 안 보이잖아. 이제 비참하게 망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베냐민의 멸망을 다시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아니 29절부터 35절까지 베냐민이 망한 걸 이야기해 놓고 다시 36절부터 48절까지 베냐민이 비참하게 망한 것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치면 어느 정도 인간이 비참해지는지를 철저하고 꼬장꼬장하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막 내용이 듣고 막 엔돌핀이 쏟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요. 요즘 교회는 이런 설교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치는 설교 한다.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기다 지금. 야, 그따위 기질로 살면 두들 패겠다고. 저 아멘 안 가시나? 자, 베냐민이 망했는데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다시 소개합니다. 36절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래 돼 있지요. 그까지를 딱 비금을 이게 뭐라고 용어가 뭐야 이거? 슬래시를 딱 치고 거기에 뭐라고 옆대기에 써놔야 되냐면 총체적 평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무슨 평가?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이 지금 자기가 패망한 것을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실제로 깨달은 거는 40절 41절 이래 가야 깨달아. 소가인밖에 지금 읽어보고 있지? 그러면 그때 깨닫지? 그때 깨닫는데 자기가 패한 것을 41절에 깨닫잖아. 그때 깨닫는데 지금은 그 과정, 깨달았던, 자기가 망한 것을 깨달은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 망한 것을 깨달았다 해놓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했는지, 언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과정을 쭉 써놓다가 뒤에 깨달은 것을 망했는 줄 깨달았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놨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에 베냐민 자손은 자기가 패망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래 놓고 언제 어떻게 깨달았는지 과정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 10,000명이지요. 그 매복한 군사를 믿고 그 매복한 군사가 이제 일해 줄 것을 신뢰하고 잠깐 베냐민 앞에서 뭐 했습니까? 패배한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다 그렇지요. 다 계획했던 거지요. 저거가 작전을 세웠던 거지요. 32절에 아마르가 2번 나왔잖아. 자, 듣겨봐. 패함에 복병이 시작.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베냐민이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 앞에서 도망하는 척 하니까, 복병을 믿고 피하는 척 하니까 베냐민은 저 새끼도 1차 때 도망가고 2차 때도 도망가더니 또 도망간다고 잡으러 나왔지요. 그러자 복병이 급히 나와서 어디로 돌격하고 들어갑니까? 베냐민 기브아 성으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이 온 성읍을 친 데는 어디겠습니까? 베냐민 어디? 베냐민 어디? 아니, 내 두드리 패기를 하나 제 착해서 잘 안 때려요. 베냐민 어디? 베냐민 성 남아있는 그렇지요. 베냐민 기브아는 앞에 쳤으니까 베냐민 기브아 말고 베냐민에 남아있는 다른 성들을 쳤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번역이 개판이라니까.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들어가서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장로님, 온 성읍이 뭐요? 하이르. 폴 하이르. 그렇지. 와, 저 장로님 평소에는 기본형을 말하다가 그냥 센스가 쩝니다. 지금은 콜 하이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여러분, 콜은 모든 이란 말이고요. 하이르, 이르가 아니고 콜 이르라 했으면 베냐민 기브아 빼고 모든 베냐민에 있는 성읍들, 예를 들어서 기브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냐민에 라마나요도 있고 라마도 있잖아요. 라마도 있고 또 베냐민의 유명한 성이 뭐야? 베델도 있고 실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베냐민에 여러분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을 다 친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콜 하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르는 그 성을 말하거든.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베냐민에 있는 모든 성은 마지막에 칩니다. 48절에 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 48절 사건이 베냐민에 있는 모든 성읍을 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불살랐단 말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개돼지든 집이든 성읍은 죽이고 뭐 성읍은 태우고 집은 불태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쳐 죽이고 쳐 죽인 것들을 전염병이 도니까 전부 다 불태를 됐나?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그 온 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지? 뒷겨봐. 38절 시작.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처음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 니네들 여기 짱 밖에 있어라. 그러면 32절에 우리가 큰 길로 맞아. 지는 척하고 큰 길로 맞아. 큰 길로 유인하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다가 돌아서자? 그렇지. 바알 타마르에서 돌아서자. 그럼 그때 너희가 들어가서 불질러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엄청 꼬장꼬장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벌써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길로 깨어내자. 바알타마르에서 돌아서서 대항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약속이 또 약속, 다른 약속이 있었느냐? 성읍에서 큰 연기가, 여기도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뭐로 삼자? 군호로 삼자. 그래서 대충 시간적 장소적으로는 바알다마르에서 여리고에서 근처에서 돌아서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돌아서고 치는 그 사인을, 군호가 신호거든요. 신호를 베냐민 기브아에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불을 지를 테니까 불 질러서 연기가 위로 치솟는 것을 보면 그때에 딱 돌아서자. 뭐 이렇게 진짜 계획적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군호를 삼자하고 뒷겨봐.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그 이제 작전대로 얘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다가 패하는 척하고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30명 가량을 아까 큰 길에서 여리고 쪽으로 도망갔다 했지요. 동쪽으로 도망가 놓고 갈림길에서 30명 정도로 아까 쳐 죽인 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가 뭐요? 가나프. 가나프는 피한다 이가? 틀림없이라는 뭐 이게 부사가? 부사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틀림없이라는 부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패한다가 뭐요? 장로님, 아까 이야기한 그거 맞다. 틀림없이가 뭐요, 그러면? 가나프가 가나프 가나다라 다나프 나가프 나가프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2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가프가 친다는 말인데 수동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패한다, 침을 받는다, 패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틀림없이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패하고 패한다. 그래서 틀림없이 패한다. 정령 패할 것이다. 이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승리를 완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2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 강력한 그 기질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현상만 보고 야 이건 뭐 이 승리는 따나운 당상이다 이래 생각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패하고 패한다, 이렇게 그게 정령 패할 것이다. 틀림없이도 또 따로 있고 부사가 그릇 40절 그러다가 승리를 막 200% 확신하고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연기 구름이 뒷꼭대기에 싸해서 뒤로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서 연기 기둥이 그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그 성읍입니다. 거기도 여기도 온 성읍이 아니고 그 성읍의 그 온 성의 연기가 뭐같이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닿았고 그 다음에 41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도망가니까 자기가 200% 이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득 돌아서는 거야. 돌아섰는데 여러분 1차하고 2차하고 복병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전과 같이 아까 몇 킬로 갔다면 4만 명 아이가 30명 죽었으니까 빠진 4만 명이 돌아선 거야. 자기는 지금 몇 명인데 2만 1000명 1, 2차전에 1000명 죽었으니까 2만 5천 몇 명인데 4만 명이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으니까 숫자가 돌아섰는데 숫자가 저래 많은지 몰랐어. 막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간 거야. 뛰어갔는데 뒤가 쌓여서 돌아보니까 기브아는 뭐 했고 벌써 불타서 성읍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뒤를 딱 돌았었고 싸우려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돌아보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이게 36절이라 화가 자기에게 이제 미치는 줄 36절하고 같은 말이라 자기가 패한 줄 이제 아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쏟고 전쟁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에는 바들바들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앞에 몸을 돌려서 큰 길로 지금 따라 도망갔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동쪽 길에 큰 길이 있으니까 큰 길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려고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이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은 베냐민 지파 다른 성읍에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뭐하니라 진멸하니라. 어떻게 진멸했는지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자꾸 망했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망했는지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아마 이게 말을 이용했는지 열심히 뛰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광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기 전에 뒤에 쫓아가던 것들이 앞으로 또 잡았던 것 같습니다. 큰 길 앞쪽과 뒤쪽을 지금 같이 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야로 실제로 도망가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또 망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는 방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밟으며 그 쉬는 곳에서 밟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다가 쉬었다는 말이잖아. 지금 죽을라 하는 시점에서 도망가다가 쉬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 쉬는 곳을 장로님 그 쉬는 곳이 뭐요? 메누하. 에? 메누하. 매 누하.
메누아 그 쉬는 것을 두 개로 보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셉티아진트는 70인역이라는 매를 민으로 봅니다. 민은 전치사 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누하는 쉰다라는 말인데 이걸 장소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고유명사로 봐서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누하라는 곳으로부터 쳤다, 곳에서 쳤다, 뭐 이렇게 보기도, 장소로 본다고. 됐나? 그 다음에 하나는 메누아가 여러분 안식처라는 말이거든요. 쉰다, 안식한다, 아니면 안식처 이렇게 봅니다. 여기 안식처는요, 순간적으로 내가 안식하는 것도 안식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즉 여기서 18,000명이 죽거든요. 18,000명이 죽은 것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메누아라고 지었습니다. 안식처, 요것들이 뒤진 장소라고, 베냐민 18,000명이 대진 장소라고 나중에 후대에 사사기가 쓰였거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그때는 이미 그 18,000명이 죽은 장소가 메누아라고 불리우는 거야. 안식처라고. 이해가 왔지? 그 뭐 둘 중에 하나로 알았어.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해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 그래 여리고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쉬는 곳에서 메누아에서 뭐 했다? 짓밟았다. 어떻게 짓밟느냐 또 소개합니다.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거기가 메누아가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놈이 18,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를 메누아라고 불러요. 안 그래도 본문이 어렵고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로 안 돕고 있네. 진짜 지켜봐. 그들이 몸을 돌려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18,000명이 죽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고 광야로 도망갔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여러분도 안 써도 되잖아요. 앞에 여러분, 아니 안 써도 되지. 앞에 여러분 35절에서 25,100명 죽었다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스라엘이 죽인 것 같지만 여호와가 치신 것이다. 여호와가 어느 정도 비참하게, 어느 정도 철두철미하게 베냐민을 심판하고 있는지를 꼬장꼬장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베냐민도 하나님 새끼잖아요. 하나님 새끼를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만들어서 조지는지를 하나님이 진짜 꼬장꼬장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건 그겁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그 베냐민도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데, 교회를 어느 정도 비참하게 심판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다. 막 듣고 엔돌핀이 돋고 막 이러는 사람 있나? 슬픈 이야기지요. 그 5,000명을 이삭 줍듯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이상실입니다. 그냥 쫓아가가 푹 찌르고 이래가 이삭 줍듯이 5,000명을 림몬바이 근처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또 급히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 아까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지도가 저쪽으로 갔냐? 자, 요 글자 채워봐라. 기브아에서 이리로 도망가지요. 요리로 도망가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리고 바알다말 좀 못 가서 림몬바이가 있고요. 림몬바이에서 또 한 2km 정도 더 가면 기돔이 있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동쪽으로 도망가고
동쪽으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림몬바이에서 앞에 18,000명 죽였고 쉬는 곳에서 메누아에서 18,000명, 그 다음에 림몬바이에서 또 5,000명, 또 도망가는 걸 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돔에서 2,000명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저 지도 채우고 다시 본문 띄워봐라. 뒷겨봐. 46절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야, 아까 35절에는 25,000 몇 명이 돼 있어. 25,100명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왜 25,000명이야? 25,100명이 맞다. 뒤에 여러분 18,000명 림몬에서 메누아에서 18,000명 림몬에서 5,000명 기돔에서 2,000명은 천 단위로 끊었다. 막 사람 안 죽이려고, 있는 사람 안 죽이려고 천 단위로 굵직굵직하게 끊었다. 100단위 이런 거는 뺀 거야. 몇십 명 죽은 거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00명이 나온 거지 실제로는 25,100명이 죽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는 왔지요? 그러고 다 용사다. 지켜봐. 베냐민 사람 그 1, 2차에 죽은 것까지 치면 결국 몇 명 남은 거야? 600명 남은 거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가는 데 성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거의 다 죽고 살은 게 몇 명이야? 600명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이것들은 살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림몬바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돌아가고 나서 림몬바이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이 뭐라지? 스케줄로 된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 림몬바이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림몬바이, 엔게디 동굴 이런 데를 이스라엘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상해의 최건 목사하고 같이도 가보고 실제로 여러분 뭐 동굴 이런 데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는 요것만한데 어째 막 기어 들어가면 엄청난 건 진짜 한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동굴들이 여도 있고 저도 있고 또 나오는 구멍은 두세 개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뚫히더라도 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뭐 이래 돼 있는 동굴들이 막 진짜 불편합니다만은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기댕겨야 됩니다. 여기를 돈 주고 내가 왜 들어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이드도 힘들하고 우리도 힘들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 두더지 새끼가 됐다. 몇 달 동안, 넉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샘이 있는 데까지 광야니까 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 뭐 먹는 것은 고사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피해서 눈 피해서 먹을 거 얻어야 되지요. 물 떠러 가야 되지요. 넉 달 동안 진짜 걸베이 새끼 중에 상걸베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부럽지요. 그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냐민을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동성애와 그 다음에 성학대로 인하여 한 여자를 잡아 죽이는 기질과 그 다음에 그걸 옹호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적하는 이 강력한 기질,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옹호하는 이 강력한 기질들을 하나님 그냥 쓸 수가 없었습니다.
48절. 자, 그러면 베냐민이 이제 600명은 광야로 흩어져가 도망가 결과적으로 600명이 남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온 성읍은 하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모든 성읍으로 찾아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온 성읍과 뭐와?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의 이 군인들의 아내, 아버지, 엄마, 영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할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여버렸습니다.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읍과 집들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집이 포함됐겠지요. 닥치는 성읍은 마차라고 만나는 성읍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나는 성읍마다, 만나는 집마다 전부 다 불러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다시 뭐하지 못하도록 돌아올 곳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35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35절이 뭐야? 예,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친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35절까지는 쳤다, 29절 35절까지 쳤다, 비참할 정도로 심판하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새끼인 베냐민 자손을 이렇게 쳤느냐? 창세기 49장 몇 절을 이룹니다? 27절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방송식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떼어봐라. 한번 읽어봐. 시작. 예, 창세기 49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고 저주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옛날에 성경의 모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에 뻗어가는 건 뭐 당연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뻗어갑니다. 농사지분분은 알지만 모판에 모를 시종자를 심었다가 이거를 나중에 온논에 심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게 온 성경 전체에 뻗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을 향해서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여러분, 일이 하나가 여럿이 이렇게 덤벼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를 쎄리 물어뜯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는 여러분 아침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냐민을 사람으로 보거나 지파로 봤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전반기에는 뭐를? 빼앗은 것을 먹고,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막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고, 그 해치고 빼앗은 것을 즐기고 먹는 놈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질이 존나 치라이가. 에? 예. 안 좋다. 기질이, 베냐민은 여러분 기질이 정말 지랄 같은 기질입니다. 강력한 기질. 그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강력한 기질이 나쁘나? 여러분, 강력한 기질이 나쁘다고 보면 그 기질은 누가 줬어?
기질은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다양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도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분위기를 딱 휘어잡고 차고 나가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 자체를 여러분 뭐 이렇다 저렇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은 이 기질을, 강력한 기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동성애 하려고 하고, 맞잖아요. 동성애 하려고 하고, 이제 레인이 안 당하려고 땜빵으로 자기 첩을 내보냈더니 첩이 죽을 때까지 성학대를 하고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모여서 이 짓 한 놈을 끌어내라 했을 때 못 주겠다. 우리가 좀 만만해 보이나? 한번 칠까? 그리고 여러분, 저거보다 15배나 많은 이스라엘 총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기기도 했고. 이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기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질을 어디에 썼기 때문에 죄 짓는 데 전부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냐민을 쓸 수는 없고, 이런 베냐민을 가지고 구속사에 수종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공범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하나님이 베냐민의 기질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특히 27절은 야곱이 누구한테? 베냐민한테 말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생애 전반부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닮았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야곱을 닮았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냐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우이씨, 내가 있노 이거. 저도 찬영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이씨,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진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싫어했거든요. 내일은 해가 안 뜨나? 와, 진짜 밤새도록 일을 하대요. 지는 좋아서 한다 치고 나는 뭐야? 여러분, 타자 가면 진짜 밤새도록, 왜냐하면 비 온다는 소식 들으면요, 논이 200마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기 아는 사람 많아 요새? 그러면 여러분, 비 온 다음에 여러분 그냥 비 오기 전에 타작은 해야 됩니다. 백이는 백째, 세워는 낫지 집단을. 그거 타작 안 하면 비에 다 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잠은 오제, 북대기 들어가제. 그러면 이제 극습니다. 가려운데 나는 또 이 신체적 특성상 안 잘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노 이러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막 진짜 내가 소새끼가, 소들은 여러분 가려운 데가 있으면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가 긁거든요. 내가 막 긁으면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자기 일이니까 한다 치더라도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나. 내 친구들 다 자는 시간에. 그게 10년이라면 여러분, 모신께 해보십시오. 허리가 끊어질라 합니다. 누가 내보고 목회 안 힘드냐 하는데, 야, 이씨, 목회가 뭐가 힘들어. 가만히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뭐 그냥 물 참기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야, 이 농사 한번 지어봐라. 이씨. 그 어느 날 내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마누라가 오더니 뭐라 하냐면, 내일은 해가 안 뜨나 뭐 하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던 소리인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죽지도 않고 살고 있어.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시고 내 안에서 그냥 역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냐민 볼 때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살았습니다. 형님의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동태 눈가리가 있었잖아요. 어이, 이 여자가 누구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다른 놈도 아니고 외삼촌이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일한 거 알면서 레아를 끼워 팔게? 백화점에 잘 안 팔릴 때 잘 팔리는 거하고 같이 테이프 엮어가지고 끼워 팔게 하잖아요. 이거를 낀가 봐라. 그럼 뭐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 여러분, 나반을 글베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안에도 자기가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면 할수록 탁월한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강력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발꿈치 잡는 자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사기꾼이 되냐면, 실은 기술 중에서 내가 자빠지는 척 하면서 이거를 발을 딱 잡아보면, 그럼 이게 자빠지쁘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제일 약하니까 한쪽 다리를 들고 짚으면 자빠지쁘잖아. 이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야곱의 전 생애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돌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 생애에 야곱이 사랑하고 일바로 여기는 것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라헬 죽여버렸습니다. 라헬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길 올라가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고 나서 마지막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을 이거를 내 끼라고 폴건 지고,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한테 채색 옷 입은 거 기억나지요? 여러분, 채색 옷은 장자한테 입히는 옷이거든요. 실제로 동태 눈가리가 난 자식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개떼같이 있지만은 얘들 제껴놓고 라헬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얘가 낳은 장자인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얘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렸지만은 자기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들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 거라고 폴건 쥐고 있었던 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죽은 아내와의 약속입니다. 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는 아들이고 니는 나란 말이고, 베논이 내 슬픔의 자식이란. 그랬더니 마누라 죽어가는데, 야, 왜냐면 내가 이제 젖도 못 빨리고 나는 죽으면 얘 어떻게 크지? 그래서 아 이름을 얼른 바꿨습니다. 베냐민으로. 야는 오른쪽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내 오른손으로 얘를 돌볼게. 내가 내 모든 권능으로 책임지고 얘를 돌볼게. 죽은 마누라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마누라하고의 약속이 베냐민. 그래서 요셉 죽고 나서 베냐민은 아무 데도 안 보내고 꼭 옆에 끼고 있어. 양식 사러 왔다가 양식 사러 보냈더니 그쪽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두 번째 양식을 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거인 이놈을 놓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그 마지막 내 거를 딱, 이게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를 뚝 분질러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의 야곱을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놈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허리가 뿔라진 이후로 야곱은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됩니다. 47장에 바로왕 앞에 들어갔을 때 7절 10절에 보면 축복하고 들어갑니다. 히브리 7장 7절에 배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비움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움을 받느니라. 네가 세상의 왕이거나 말았거나 제국주의의 황제거나 말았거나 영적으로는 내가 어른이다. 내 복을 받아야 니도 산다 하고, 들어갈 때 복을 빌어버리고 나올 때 복을 빌어. 창세기 48장에 소경이 됐을 때에 자기 손자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X자로 축복해버립니다. 요셉도 신령한 자였지만은 이해를 못해서, 아버지 얘가 장자인데 얘한테 우슬을 옮기소서 하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X자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차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올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차자로 밀려날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대의 유명한 자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차자가 장자가 되고, 이삭 아들 야곱, 요셉과 누구야?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유다, 베레스와 세라가 장자였는데 손이 먼저 나와서 집어넣었더니 베레스가 제치고 나왔다. 베레스는 제낌이란 말이다. 네가 왜 제끼고 나왔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다 차자가 장자가 된다. 이거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다.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다. 이방인이 장자가 될 것을 야곱은 내다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는 하나님과 들러붙었다. 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의 복은 성경 전체에 미쳐진다. 여러분, 야곱이 허리가 뚝 분질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놀랍게 쓰임을 받는다. 이거는 오늘 베냐민도 마찬가지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지애비의 기질이 그대로 베냐민에게 있었습니다. 기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기질을 죄짓는 데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얘를 미워서 이렇게 비참하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뚝 분질러 놨습니다. 허리를 뚝 분질러 놨습니다. 그 허리 분질러지는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베냐민이 달라집니다. 베냐민에서 모르드게가 나오고 베냐민에서 사도 바울이 났습니다. 여전히 모르드게 하만과 더불어 싸울 때에 집 모가지를 걸고 싸웁니다. 에스더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께 구해라. 조카인 에스더가 왕이 내 안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 여러분, 메데바사법은 변개치 못할 법인데 마누라가 여러분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있어요 이라고 들어갔는데 거모를 내밀면 살고 거모를 안 내밀면 죽이는 법이다. 왜냐하면 내가 딴 여자하고 지금 놀고 있는데 네가 들어와, 왕후라도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때의 왕후라고 네만 평안히 있으면 너와 네 집구석은 망할 줄 알아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모르드게는 강력한 이리의 기질이 있었는데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질을 죽게 드리는 데 썼습니다. 그 사울은 진짜 베냐민 중에서도 가장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전에는 교회 패는데 이 기질을 썼지만은 예수를 만난 뒤에 이 기질을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사용해 버립니다. 기질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한 기질이 오히려 돌파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드러운 사람 중에서 상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오중직임은 안 부러졌습니다. 기질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질을 죄짓는 데 올인하느냐, 그 기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느냐, 이것만 좋고 나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게 베냐민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하고 듣지 이게 지 이야기인 사람이요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기질은 더럽지만 안 패던데요. 기다려 보십시오. 예, 조금만 왜이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더 좋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바뀌는 것이며 성령을 힘입어 스스로 내 기질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드러운 기질이든 강한 기질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기질을 주의 일에 드리게 해주시고 내 기질을 구속사를 수종드는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기질로 설 수 있고 칭찬받는 야곱처럼 변화된 야곱처럼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되 비참하게 멸망당했는지를 하나님 꼬장꼬장 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죄에 올인하는 이 강력한 기질을 쓰실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질을 바꾸기 위하여 허리를 불지르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사사시대에 베냐민들어서는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들어서는 베냐민을 치시되 궁극적으로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베냐민의 기질이 있다면 이 기질을 주의 일에 사용하게 해주시고 죄 짓는 데 이 기질을 올인했다가 허리가 분질러지는 자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기질을 주께 드리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질 강한 자들 중에 사울 같은 자가 일어나고 바울 같은 자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같은 자가 일어나고 모르드게 같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돌파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 기질로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내게도 영광이 되는 기질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질을 주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